주일 예배 제목은 주인에게 칭찬 듣는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농부는 가뭄이 들면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죠. 가뭄이 들면 비를 계속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미리 저수지에 이 물을 가득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 위기가 들어 닥치더라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어느 날 영적인 가뭄이 들어닥칠 때가 있어요. 사건, 시험, 고난, 유혹, 환난, 낙심 이런 것들이 들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들어닥쳤을 때는 사실은 조금 늦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다른 거 준비하는 것보다 뭘 준비해야 되냐면 진짜 복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준비할 때 여러분과 저는 축복을 받게 되고 진짜 문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 오늘도 은혜 받는 그런 축복의 또 하루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세상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행복의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미리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의 조건이 다른 거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의 행복의 조건은 영적인 거죠. 그런데 불신자들의 행복의 조건은 눈에 보이는 거죠. 요한일서 우리 2장 16절에 나와 있죠.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이야기와 똑같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보고 행복이라 합니까? 눈에 보이는 걸 보고 행복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육신의 정욕, 이것이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본능이 있잖아요. 본능대로 여러분이 기쁨을 느끼면 그게 기쁜 거거든요. 우리 배고프다 먹으면 기쁘죠. 잠 오는데 잠 잘 자면 어떻게 됩니까? 기쁘죠. 즐거운 우리 일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게 이제 인간의 뭐냐면 이제 본능이거든요. 여러분이 뭐 눈에 보이는 돈, 다 통장에 돈 한 몇억 넣어놓고 그거 딱 볼 때마다 기뻐요, 안 기뻐요? 딱 기쁘잖아요. 우리 교회로 해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제 교회 목회자를 먹으라고 성미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이 옛날에 좀 가난하고 힘드니까 뭐 밥 없으니까 그냥 굶고 간장에다가 뭐 밥 말아 먹고 그랬거든요. 이제 성미라는 걸 준비해 놓고 이제 성도님들이 그 성미함에다가 이제 쌀을 갖다 주거든요. 그럼 이제 목회자들은 보리쌀 주면 보리쌀 먹고 그다음에 뭐 햇살 주면 햇살 먹고 뭐 계속 그랬어요. 어쨌든 우리 육신적으로 뭔가 좋은 게 있으면 다 기쁜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그게 바로 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 뭐 기쁜 거 그건 두 번째고 누가 기뻐야 돼요? 내가 기뻐야 돼요. 이게 육신의 정욕이죠. 이걸 놓고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인간은 영이 죽어서 육적인 것만 보입니다. 이걸 보고 안목의 정욕이라고 해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것을 기뻐하죠.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싶고 그 다음에 그걸 얻고 싶은 탐심, 이게 뭐냐면 안목의 정욕이거든요. 이게 창세기 6장입니다. 아주 육신적인 것이죠. 여러분이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적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귄다 그러면 처음에는 뭐 얼굴 보고 뭐 외모 보고 키 보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겠죠. 또 불신자들은 그걸 보고 좋아하겠죠.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을 딱 볼 때 남자가 여자 볼 때 눈을 딱 봤어. 그러면 뭘 볼까요? 보통 사람들은 그 눈 봅니다. 그죠? 눈썹이 어떤지 쌍꺼풀이 어떤지 그거 봐요. 근데 진짜 영적인 사람은 뭘 봅니까? 눈을 보는데 눈에 뭘 봐요? 눈알을 딱 봅니다. 그죠? 여러분이
막 정신적으로 심각하고 뭔가 마약하고 이런 사람들 눈알 보면 초점이 있어요, 없어요? 초점이 없습니다. 술 많이 먹은 사람이 눈알 딱 보면요, 눈알에 초점이 없어. 그리고 눈알에 뭡니까? 힘도 없고 윤기도 없어. 그런데 진짜 다 이쁜 사람 눈알 딱 바라보면요, 눈알이 반짝반짝합니다. 눈알에 윤기가 넘쳐요. 그리고 우리 사람 볼 때 우리는 여자들 딱 보면 막 머리 보잖아. 머리 자르고 어디서 파마 있어, 뭐 어디서 했어, 뭐 결혼식 하기 전에 다 막 이쁘다 그러잖아요. 그 육신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은 머리카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머리에 뭐가 들어가 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책을 읽었냐 안 읽었냐, 지식이 있냐 없냐, 지혜가 있냐 없냐, 그거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냐 없냐, 이걸 본다니까. 보통 사람들은 뭘 봅니까? 사람의 입을 보잖아요. 입술 어떠냐 보잖아요. 그런데 진짜 영적인 사람은 뭘 봅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교양 있는 말을 하느냐,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져가 이 안목의 정욕 가운데 여러분이 빠지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 원하는 영적 눈이 열리게 좀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뭘 자랑합니까? 결국은 이생의 자랑, 세상에 있는 것을 자랑하잖아요. 내가 어느 대학교 나왔다, 이거 자랑하잖아요. 나는 통장이 얼마 있다, 재산이 얼마 있다, 나는 어떤 직업을 가졌다, 이걸 자랑한단 말이에요. 세상 성공, 권력, 명예, 그죠? 이걸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바베다처럼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그죠? 나중심은 결국은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네피림, 안목의 정욕은 이 제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그리고 이 이생의 자랑, 아무리 높아지더라도 누굴 못 이깁니까? 사단을 못 이겨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뭐가 옵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종교를 섬깁니다. 종교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와, 믿음 하나 있는 거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어가면 누굴 섬기는 거냐?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나중에 3, 4대 망합니다. 정신 문제 와요. 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다 문제 옵니다. 우리가 좀 망하더라도 누구는 성공해야 됩니까? 후대는 성공해야 되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후대까지 다 망해. 종교로 해결 안 돼. 사람을 다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에 의지하는데 그 때문에 더 상처를 받고, 그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고, 그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문제 가운데 살다가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예요. 왜냐?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직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인간이 영적 존재인데 누굴 못 만나서 그러냐?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들닥치는 재앙, 저주, 운명 해결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행복의 조건 대신 한 분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요. 그죠?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갈 백성으로 완전히 신분이 바뀝니다. 이 땅에서 육신적인 것 좀 없더라도 거기에 너무 매여 살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영원한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리스도, 영원하신 천국, 이걸로 여러분이 한 주간 승리한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 돼야 돼요. 자, 한번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누가 나오냐면 이 청지기 한 사람이 나오죠. 근데 이 사람이 열심히 생활했는데 해고를 당한 거예요. 해고당한 청지기. 왜 해고당했냐? 이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을 대신해서 이 재산이나 일을 맡아서 관리한 사람이 청지기거든요. 그 주인은 모든 것을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주인한테. 뭐라 들리냐? 이 청지기가 자꾸 주인 것을 빼먹는다. 한번 확인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 주인이 이제 확인해 본 거죠. 야, 너 계산서 갖고 와봐. 이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이제 횡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열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을 해고를 시킨 겁니다.
여기 보면 해고당한 정직이. 왜 해고당했냐? 주인이 준 게 있어요. 주인의 소유. 주인이 준 재산과 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1절 보니까 횡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해고당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사람의 직무가 뭐냐? 관리하고 지키는 겁니다. 청직이 직무예요. 그 청직의 직무를 감당하지 않은 겁니다. 2절에. 그래서 뭡니까? 징계를 받은 거예요. 이래 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3절에 보면 내가 땅을 일궈서 일을 하려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할 수 없는 일,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몸도 약하고, 그죠? 자존심도 강하고, 이게 바로 3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 땅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정욕, 내가 잘 돼요. 안목의 정욕, 누가 보는데 진짜 부러울 만큼 부러워요. 그죠? 진짜 누가 부러워할 만큼 올라올 수 없는 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짜 한계가 온 거예요. 그죠? 어느 날 당한 겁니다. 우리 인생도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나를 의지하지 않게 좀 축복합니다. 그죠? 어느 날 암 선고 탁 받으면요, 진짜 다 무너집니다. 그죠? 어느 날 내가 진짜 즐겁게 놀고 즐기던 것이 그게 재미없을 때 어떡할 겁니까? 내가 막 직장, 그 다음에 뭔가 돈 있는데 어느 날, 그죠? 보시피싱 다 당해버리고, 어느 날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누굴 만나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럼 뭘 준비해야 되냐? 복음을 준비해야 돼요. 이 사람이 준비 못한 것이 뭐냐면 다른 건 다 준비했는데 복음만 준비 못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일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다른 거 다 준비했는데 복음 준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한계 오고, 어느 날 재앙 오고, 어느 날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혹시 망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준비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원시 복음을 주신 겁니다. 어느 날 인간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홍수, 그죠? 그게 뭡니까? 창세기 6장 사건이에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14절 노아의 방주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사는 거예요. 어느 날 노예의 폭으로 속국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기 3장 18절 희생제사의 축복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준비하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죠. 여러분이 복음을 진짜 가졌습니까? 그럼 여러분과 최고의 축복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책임지십니다. 어느 날 들락지는 문제 사건, 그게 재앙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닥에 떨어졌습니까? 아무 문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서밋으로 최정상으로 하나님이 올리기 위해서 문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발판을 삼고 현재 여러분 성령도 받으시고 미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했다는 걸 믿고 여러분 날마다 복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잘리기 전에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까? 고민을 한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기도를 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식을 이기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혜만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 있으면 승리합니다. 여러분이 복음 가진 사람은요,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 뭘 주시냐? 지혜를 주셔요. 그죠? 그럼 승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불신자도 불구하고 계속 고민한 거예요.
고민만 내도 답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는 은혜 받으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답이 나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불신자도 이런 문제 속에 그죠? 무너진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응답을 받은 사람이죠. 뭘 깨달았냐? 자신의 할 일을 깨달은 거예요. 불신자도요 계속 고민하면요 자기 할 일을 깨닫는다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는 복음 누리고 은혜 받고 기도하면 하나님 뭘 주십니까? 지혜를 주시겠죠. 남 탓하면 안 돼요. 모든 축복이 다 와 있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계속 원망, 불평, 불신앙, 낙심, 좌절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는 가운데 내가 할 일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좀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 이 자신의 할 일을 다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 깨를 부린 거죠. 이왕 내가 이거 쫓겨나는데 그러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이 있지 않겠냐?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 빚을 좀 탕감해 주면 나중에 내가 잘리더라도 그 사람들이 나를 집으로 초청해서 재워주고 먹여줄 거 아니냐, 이런 지혜가 딱 들은 거예요. 우리 강사님이 우리 김성희 집사님에게 돈 10억의 빚을 줬단 말이에요. 내가 잘릴 판이야 이제 중간 관리하다가. 딱 보니까 저 사람에게 10억 빚 졌는데 진짜 5억 탕감 이러면 나중에 내가 잘리더라도 연락 올까요 안 올까요? 연락 오겠죠. 목사님 지난번에 5억 탕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 생각날까요? 생각나겠죠. 좋은 음식 먹을 때 생각날까요? 생각나겠죠. 부르는 거예요. 그 장깨를 다 부리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고민을 많이 하면 뭡니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은혜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 좀 축복합니다.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 아니라니까요. 그죠? 기도 안에서 문제예요. 그죠? 왜 자꾸 낙심합니까? 은혜 못 받아서 낙심하는 거예요. 불신자도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그 얘기하는 겁니다. 불신자도 지혜 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와 금은 보화를 주신 거 아니냐, 누리면 응답 올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율법입니까? 여러분 살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할 일을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일도 기도하면요 보입니다. 그죠? 교회 일도 기도하면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그죠? 육신 성공 이거 하면서 딱 있으면요 안 보여요. 그죠?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빚진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그죠? 어느 날 탕감을 받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 진짜 은혜죠. 그죠? 여기 보면 기름 100말 빚진 사람이 있어. 계산 저는 못하겠습니다.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금값 엄청 비싸잖아요. 그 시대에 밀 100마리 얼마인지 몰라요. 옛날에는 금 한 돈 얼마였습니까? 4만 원, 6만 원 이래 있잖아요. 지금 금 한 돈 얼마입니까? 70만 원이니까 80만 원이에요. 한 돈에. 그죠? 10배나 뛰었어. 100말, 기름 100말을 이 탕감해 준 거예요. 다 탕감만 준 건 아니고 50말, 50% 탕감해 줬죠. 그리고 빨리 와라, 앉아라. 그러면서 탕감해 줬죠. 그리고 밀 100석, 이 사람에게는 80석으로 탕감해 준 거죠. 그죠? 기뻐요, 안 기뻐요? 엄청 기쁜 거죠. 여러분과 저와 구원도 그런 거예요.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100%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이리 와봐 탕감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어느 날 너 제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엄청 감사하겠죠. 그 빚진 자를 탕감을 해준 겁니다. 이게 은혜 입은 자죠. 이 은혜 입었으니까 나에게 은혜를 갚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이걸 누가 알았어요? 주인이 알은 거예요. 이런 말은 주인이다. 어떻게 하겠어요? 잡아다가 족치겠죠. 반 죽이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주인이 이 청지기를 보고 뭐라 했냐? 참 지혜 있다. 이러면서 칭찬을 해준 내용이 나옵니다. 왜 칭찬을 해줬을까요? 율법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람을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내 물건을, 그죠? 내 물건을 손해시킨 사람을 어떻게, 그죠?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나서, 야, 저 주인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이 밀백말, 밀백석, 그 다음에 기름 백말,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을 다 탕감해 줬대. 이야, 저 부자 같은 사람 본 적이 없다. 소문이 난 거예요. 이 주인이 말마다 갈 때마다 사람들이 와, 진짜 멋있다면서 졸지에 자기 한 것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그 집 장사가 더 잘 될까 안 될까요? 더 잘 되겠죠. 그죠? 물론 50말, 그 다음에 또 20석을 그죠? 손해봤지만은 더 큰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자꾸 내 것, 내 시간, 그죠? 그래 갖고는 응답을 못 받아요. 여러분 그릇을 키우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손해 보는 것처럼 보지만 하나님이 더 축복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보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그게 착각이에요. 그게 사단이 속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진짜 여러분이 육신에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교회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을 잘 보세요. 그 흐름을 잘 타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뭘 하더라도 이유가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 흐름을 여러분이 잘 타고 가야 돼요. 내 시간 내 거니까, 내 물질 내 거니까. 그래 갖고는요, 그죠? 응답을 받기 힘들어요. 응답 몇 번 받냐? 하나님 축복 안 해서 응답 못 받는 게 아니고 내 것을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 주인이 졸지에, 그죠? 이 응답을 더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거꾸로 그 사람을 두들러 패고 감옥에 집어넣고 고소하고 이랬으면 장사가 더 안 됐겠죠. 쉽게 말하면 두 가지 다 잃는 거야. 그죠? 지금까지 손해본 거 있는데 그거 잃고 또 두드러 패서 또 안 좋은 소문이 나서 더 큰 문제가 난 거예요. 그럼 이제 망할 수 있겠죠. 근데 손해봤는데 그걸 기회로 삼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더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문제를 축복으로 여러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삼응답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문제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답이 있잖아요. 그죠? 갈등은 갱신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영적 문제 있는 분들, 내가 자꾸 이렇게 상식 기본 안 된 분들은 이 갈등 속에 무너집니다. 인간관계에서 무너지는 분은요, 인간관계가 부딪히지 않도록 바꿔야 돼요. 그죠? 갱신해야 돼. 그죠? 부딪혀도 상관없는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만큼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응답 받는 거예요. 언제 사람 계속 어려움 옵니다. 환경, 이사 100번 가더라도 똑같은 문제가 계속 생겨요. 그죠? 위기 계속 납니다. 여러분이 이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좋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조금 억울날 있어도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그죠? 그 가운데 우리가 법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가 갱신할 거는 갱신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 속에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게 불신자와 우리가 다른 차이점이에요. 불신자 똑같이 살면 그게 뭐 신자입니까? 그죠? 그럼 복음의 능력도 없고 기도의 비밀도 없고 은혜 받은 적도 없는 사람이죠. 전도에 또 관심이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건강도 똑같아요. 건강도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서 막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후유증 될 가능성이 많죠. 건강도 약 같은 거 많이 먹으면 나중에 이게 후유증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건강하려면 뭐 음식 같은 거, 운동 같은 거, 그런 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행, 취미, 그렇다 뭐 주일날 만나 여행 가고 취미 가지 마시고, 그거는 한 가지 없고 100가지 잃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값진 이렇게 추억 같은 거,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돈 쓰는 거 이런 것도 불필요한데 쓰면 안 돼요. 막 명품 같은데, 그죠? 그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것들을 사는, 전락하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걸 나중에 응답 받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가정은 축복 받을 일에 도전해야 돼요. 축복 받을 여러분이 도전을 언제부터 해야 되냐?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어떻게 도전해야 되냐? 첫 번째로 여기 9절 보면 불의한 재물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도둑질 한 사람, 그죠? 마약으로 돈 번 사람, 그죠? 막 성매매하면서 돈 번 사람, 이런 사람 있단 말이에요. 세상 나가보면 다 그런 사람이에요. 술에다가 마약 넣어서 막 돈 벌고, 그죠? 별짓 다 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이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뭐랍니까? 이 사람에게 친구를 사귀라 그래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 갖고 뭐 사겨라? 친구를 사겨라. 나쁜 짓 하게 만드는 거죠. 어찌 보면요. 그죠? 그런데 그 얘기가 아까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친구를 사귀면 진짜 어려울 때 그 친구가 나를 도와줄 거다. 아무리 불의한 돈이라 그래도 그걸 갖고 친구를 사귀어 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라도 준비해야 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잘 여러분이 적용하기 좀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아유 내 같은 놈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한다. 하나님 틀림없이 나중에 그 응답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불의한 재물을 갖고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언젠가는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10절을 보면 작은 일에 뭐하라고 해요? 뭐라고 했습니까? 충성을 하라 그랬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하면 나중에 어떤 일을 맡기냐? 큰 일을 맡긴다 그랬어요. 큰 일에 충성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응답받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작은 일에 충성합니다. 우리 후대들도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후대들은 보면 어릴 때부터 압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요.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그럼 진짜 응답받으려면요 여러분이 뭐 신비주의 뭔가 뭐 로또 당첨되는 듯이 그거는요 진짜 로또 맞을 때 가능한 거지 신앙생활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매주 예배 그다음 평상시 기도 그죠?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평상시 그렇게 인도받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뭐 로또 했다 그짓 다 없으십니다. 신앙도 그래요. 그죠? 갑자기 뭔가 은혜 받았다 갑자기 다 나갑니다. 차근차근 쌓여야지. 여러분이 작은 일에 충성함 하나님이 큰 일을 하나님이 맡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일에 충성을 해요. 교회 성도님들도 내가 뭐 장로 되면 아유 지금 못하면 아직 못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순종 안 한다. 장로 돼도 순종 안 해요. 그죠? 지금 뭐 안 한다. 나중 또 응답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쌓여서 응답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여러분이 충성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나님 나에게 좀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거 갖고 인도 받으면 돼요. 잘하고 못하고 그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보기에 아무 가치 없어요.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달란트.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하루하루 그죠? 한 주 한 주 그 다음에 1년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쌓여서 나중에 응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도 받아야 돼요. 그 작은 일 중요합니다. 설교 때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청소하잖아요. 청소하는데 우리 주일 되면요 뭐 거기다가 뭐 음식물 같은 거 막 넣어놓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언제까지 가냐? 일요일까지 가는 거예요. 보통 저가 이렇게 많이 좀 치울 때도 있고 우리 사람 치울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누가 하나 딱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냄새가 안 나잖아요. 뭐든지 냄새 나면 누가 옵니까? 벌레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죠? 어둡고 더러운 곳에는 누가 오냐? 영적으로 마귀가 오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작은 일, 큰 거 하려지 말고 작은 일에 여러분이 이거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저 얘기 아니잖아요.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설교 들을 때 여러분이 목사님 저거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저도 이제 사람 자꾸 생각하고 사람 봐주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요. 요즘 진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달해야지 인간적으로 다 봐주다 보면 그 사람 축복 못 받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이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좀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한 걸 들어야 돼요. 정확한 언약을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그건 하고 못하고 응답 보고 못 받고는 여러분 소관이지 저 소관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천국 창고, 우리가 저축을 어디에 해야 되냐? 천국 창고에 여러분과 제가 저축을 해야 됩니다. 천국 창고.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13절 그 전에 쭉 나오는데 12절에 13절 쭉 이렇게 내용들이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천국 창고, 여러분이 저축 같은 것도 사실은 중요하죠. 저축해 놓으면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어 없어요?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 저축 안 하면 문제 터지면 누구한테 빌려야 돼요. 저는 보험 그래 좋아하진 않지만은 보험 한 개쯤은 꼭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 보험 실비라든가 암보험이라든가 이런 거 한 개 딱 있으면 그거 10개 20개 든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느 사람 물어보니까 보험이 10몇 개래. 자기 죽으면 끝인데 그거 죽으면. 그죠? 그러면 문제예요. 그러나 필요한 거는 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진짜 문제 다 일어났을 때 목돈이 들어갈 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보험.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보험 중요한 게 아니고 보험을 어디다 들으라 그랬습니까? 천국의 보험을 들으라는 거예요. 천국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그죠? 천국 보험에 들면 이거는요 없어지지도 않아요. 우리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여러 가지 성경 이제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 아는 성경 구절 몇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우리 지난 연도에 반 겁니다. 보물을 땅에 모아 두면 조음이 들어닥치고 녹이 쓴다. 그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땅에 보물을 저장해 놓으면 결국은 조음이 들어닥치는 거예요. 녹이 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그러면 거기는 조음도 안 오고 녹도 쓸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이 여러분 천국 창고에다가 여러분이 저축을 해야 돼요. 헌금뿐만 아니라 기도,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리면 영혼 구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뭘로 다 남느냐면 상급으로 다 남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에이 이 땅에 살아야지 천국 가면 뭐해 이런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안 맞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천국 창고에다가 여러분이 진짜 뭐든지 저축을 하기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은 여러분에서 상급 준비를 해야 돼요. 상급.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상급을 주시길 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열심히 했다. 여러분이 천국 창고에다 저축 많이 했어.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 준비 안 하면 지옥 갑니다. 복음 준비하지 않으면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투자를 많이 했는데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러면 하나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이 이거 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먼저 뭘 준비해야 되냐? 복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준비돼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져요. 그죠? 보물함에다가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금도 넣고 다이아몬드 넣고 다 넣었어. 열쇠 없으면 못 넣는 거예요. 그다음 모든 걸 다 넣어놓더라도 열쇠가 있어야 돼요. 그 열쇠 이름이 그리스도 열쇠입니다. 복음을 준비해야 돼요. 복음 준비하고 계십니까? 복음은 선물을 받은 거죠. 복음으로 충만한 준비를 여러분 해야 됩니다. 아니면요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썼다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뭘 준비해야 되냐? 우리는 세상에 살잖아요. 6일 현장을 불신 현장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준비해야 되냐? 은혜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7절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을 기록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것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기록을 한 거예요. 뭐 되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영적 군사가 되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 있는 자가 되라. 그러되 좀 축복합니다. 그죠? 농부가 되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죠? 성실하게 성령님도 받으라. 그 얘기예요. 선수가 되라. 뭡니까? 선수를 아무리 1등을 하더라도 그 규칙을 어기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탈락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착각하는데 세상에 가면 세상 법대로 다 살아. 학교에 가면 학교 법대로 다 살아. 근데 교회는 교회 법대로 안 살아요. 뭐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법대로 살기 좀 축복합니다. 교회 법이 뭐냐? 목회자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사는 게 교회 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교회 법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을 지키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은혜 받으려면 여러분이 이 교회 법을 따라가야 돼요. 아까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 보면 보물을 쌓아놓는데 누구를 위해 쌓아놓으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요? 뭐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거기 천국에 쌓아놓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은혜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은혜 받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은혜 받아야 돼요. 그죠? 주일날 은혜 못 받는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다니까. 저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진짜 충만하게 준비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은혜 준비. 그 다음 여러분과 제가 상급 준비인데 여러분이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을 준비해야 됩니다. 영혼 준비.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합니까? 바울이 뭐라 얘기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천국에 가면 나의 상급이 뭐냐? 나의 면류관이 뭐냐? 바로 너희들이 아니냐? 그 얘기합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천국 딱 가면요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서 그냥 충성 봉사 나 잘했는데요. 근데 내 뒤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근데 이 사람은 뭐 충성 봉사 안 했는데 충성 봉사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뒤에 막 수백 명 사람이 딱 딸려져 있어. 하나님이 누굴 상급을 준다고요? 그죠? 전도 많이 된 사람이 상급을 주는 거예요. 이건 교회 부흥시키라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영적 상태가 되면 그 사람은 축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축복이 안 와도 상관없는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감사하면서 나가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정직의 삶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 이 축복을 받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인에게 칭찬 듣는 정직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 듣는 정직이가 되길 원합니다. 진짜 복음 준비하고 은혜 준비하고 상급 준비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직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